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가물가물한, 대체 뭘 하시겠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나게 큰 말씀이에요. 대체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말씀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선포하면서 내용을 떠나 정말 너무도 귀한 말씀이기에 한번 선포해 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유, 어른들보다도 작은가? 우리 황 목사님은 외치는데 여기 젊은 사람도 같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서부터 아직 인크라이스트가 조금 2달 남아있지만은 내년 한 해를 우리들이 보내게 되어질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년을 놓고 기도하는 제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냐면, 그 시작이 올해 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예요.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그 캄보디아 선교가 조금 특별하게 선교를 처음 가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조인됐었고, 태어나서 전도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면 여러분들도 아마존에 가서 선교를 했겠지만은 이 노방 전도를 좀 합니다. 한 번 정도 기본적으로 노방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캄보디아 말도 못하죠. 선교도 처음 왔죠. 전도는 해본 적이 없지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팔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캄보디아 말 하나도 못하고 읽는 거 그냥 쓴 대로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뿐인데 전부 다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한테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첫날 다녀와서 전부 다 놀랐습니다. 캄보디아는 무조건 다 영접하는 곳이냐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했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세 번째 날 또 자신해서 막 날씨가 얼마나 더웠냐면 정말 더웠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전도 나가자 그러니까 덥다고 나가기 싫다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덥다고 얘기할 정도로 더운 날씨인데 저희들이 그 동네를 다 전도해서 전도할 장소가 없어서 자동차를 대절해갖고 더 멀리 나갔을 정도로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3일을 계속 나가면서 오후 시간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무엇을 얘기한 것이 없는데 그들이 합하여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했고 계획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시작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지? 말로 표현이 되어질 수 없는데 다들 똑같이 공감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저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같이 느껴지길 정말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어떻게 성도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너무 큰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나누기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내년 한 해 동안 같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로는 표현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들어와서 젊었을 때 텍사스에 집회를 갔다가, 지금은 그런 놀이기구가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텍사스에 처음으로 그 놀이기구가 생겼어요. 그 놀이기구가 뭐냐면 새총 같은 겁니다. 새총인데 사람이 타는 새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2명이 딱 앉으면 앞에가 열려 있어요.
봐도 금방 만들어갖고 손 잡는 것밖에 없고, 벨트도 이렇게 막 굽게 이렇게 내리는 이런 어떤 벨트가 아니라 그냥 허리만 차는 이 벨트입니다. 그걸 딱 채우고 난 다음에 밑에서 고무줄 같은 거로 쭉 당깁니다. 그리고 탁 놓으면은 공중으로 고무줄 같아서 막 튕겨 올라가요. 튕겨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튀는 겁니다. 근데 일렬로 튀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튀고요. 저희가 앉아있는 그 앉은 자리는 빙글빙글 돌아요. 저는 지금도 얘기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렇게 무서운 놀이기구를 태어나서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탔어요. 비명을 지를 수가 없어. 웬만하면 무서운 비명이 나오는데 너무 무서운 비명을 못 지르듯이 제 옆에 등치 이렇게 큰 친구가 앉아 있었거든요. 얼굴이 하얘져갖고 잡고 있는데 내 손을 자꾸 잡는 거야. 나도 지금 무서워서 죽겠는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그때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에요. 장가도 못 갔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장가라도 가고 정말 너무 무서워갖고 이게 안 멈춰. 팅팅팅 계속 튕기다가 한 2분 정도. 근데 여러분 2분이 짧은 것 같죠? 그걸 타면 2분이 2시간이야. 그 멈췄어요. 얼굴 하얘져갖고 저하고 그 친구하고 딱 내렸는데, 등치 더 큰 친구가 딱 서 있더니 순서대로 이제 타는 건데, 우리가 전도사한테 전사님 어땠어요? 그래서 타봐 그랬어요. 지금 그 친구가 다 전도사님 얼굴 다 해지고 무서워서 나는 안 그럴 거래. 탁 탔어요. 똑같이 생긴데 거기도 비명이 없어요. 막 하는데 뻔히 보여. 저는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제 같이 탔던 친구하고. 그 친구가 딱 내렸어요. 제가 단 한마디만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 친구가 네. 여러분, 제가 아무 설명 안 했어요. 무서웠니? 힘들었니? 어땠니? 느낌이 어땠었니?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알겠니? 네. 왜요? 같이 타봤거든. 같이 타봤고 같이 경험해 봤으니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말씀은요, 같이 경험해야 돼요. 같이 경험하면요,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이 안 되면 제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뭐래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내가 삶 속에서 함께 체험하고 함께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담길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 그리고 새천국 젊은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자주 내가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가 생활하고, 신앙생활조차도 하나님 나의 주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합니다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어떻게 끝나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연결되다가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도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너희가 구원받았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신데 원하시는 거 다 하시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면은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심은 그냥 우리랑 상관없는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심이에요.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된 조금 긴 성경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사야서를 보통 성경학자들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져요. 1장서부터 39장까지를 남유다의 심판의 이야기, 40장부터 55장까지를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56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를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눕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하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43장은 중간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간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나라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전쟁이 났는데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경험 안 해봤으니까 아니 모르죠. 예전에 베트남 나라 망하고서 공산주의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그 안에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너무 강하게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가족이 전쟁 가운데 죽었고요, 자신이 꿈꿔갖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땅도 아니고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상태,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럴 때 뭘 행하십니까 대체? 망할 나라도 없는데 하나님 뭘 또 행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내가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을 그렇게 어떤 애는 직장을 서너 번도 잘 받고 도는구만. 나는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데 직장이 잘 안 돼. 누구는 태어나서 시민권자 갖고 있는데 나는 신분 갔는데 그 신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누구는 참 쉽게도 결혼하더니만 나는 왜 이렇게 결혼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왜 내 삶의 모든 것은 잘 제대로 풀리지 않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괜히 한쪽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담겨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를 위하여 하시겠다는데 나를 위한 게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온 적이 있을 거고, 미래에 원치 않지만 그러한 시간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내 피부에 와닿는 나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인터넷에도 많이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무명 시인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졌는지 모르는데 서로에게 알려져 있는 시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마 금방 아는 시일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지금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에 사로잡혀서 내 고통과 아픔이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업고 그 고통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세일 행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헛일도 안 해도 된다고 오히려 불평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29장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29장 11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재앙이라고 느껴지고 있는 그 상황, 나라를 잃고 포로 가운데 있는 상황, 지금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일은 풀리지 않고 관계는 복잡해지고 물질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어렵게 있어서 모든 것이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느껴지잖아요. 지금 내가 재앙 속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평안이래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삶 속에서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재앙을 목적으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재앙이라고 느끼고 있을지 몰라도, 비록 내가 대체 왜요? 라고 질문하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미래와 소망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에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새누리의 새천국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저 담임 목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경험케 하시고 말씀해 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 안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 알겠지? 라고 할 때 알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주위의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거하고 내 거 다른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노톤이야. 저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하나님이 하십니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 하나님의 하심이 단순하게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는 그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알고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모노톤으로 하지 말고, 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매들만 해볼까? 시작. 질문 같았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아우, 내가 형제라 그런가? 멋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길 소망해요. 그리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순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고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심플하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아, 그래, 과거 생각하지 말고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전 일, 옛날 일이 뭐냐면 바로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에 기록된 게 이전 일, 옛날 일인데 그걸 기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곳에 두어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 가운데 모두 물속에 빠져서 죽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내 삶 가운데 행해 주셨다는 건 기억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기념일을 만들어서 더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옛날 그 일들 가운데 두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요? 너무 좋은 일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현실을 부정하고 왕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던 영광을 계속 되씹으면서 그 과거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이놈들 고생 좀 해봐라, 너희들 나쁜 놈들 이 죄의 값을 받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잡혀 살다 보니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원만 막 나오는 거야. 짜증만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힘들지만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살지 마라. Don't dwell in the past. 왜냐하면 신앙은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의 내 형편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부인하고 옛날에는 뭐 이랬었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더러는 모든 문제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더러는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여러분의 상황의 현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렇게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든 일이냐 좋은 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지금 내가 이곳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왜 나로 지금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를 깨닫고 알아서 그 지금을 올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살고 있었어요. 과거를 붙잡고 과거의 영광 가운데 머물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마라. 과거에 살지 마라. 너희 나라 있었다 안다. 지금 나라 없다. 너희는 자유인이었다 안다. 지금은 포로다. 그런데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가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계속 과거에서 살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 가운데 현실은 부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포로지. 내가 정말 다 잃어버렸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계속 아침마다 일어나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년 안에 이 전체 말씀이지만 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지금 절망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새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너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 현실은 절망이 내 피부에 와닿아 있어요. 상처가 내 피부에 와닿아 있어요. 이것이 나의 현실이에요. 나의 현실이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인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소망을 보래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여기 특히 엔지니어들도 많죠. 우리도. 이 실리콘밸리는 모든 게 이성입니다.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으로 해야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으로 삶의 증거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3절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내 눈에 지금 보여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천지가 창조되어졌어요. 근데 창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창조론을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진화론이 더 이성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론도 여러 가지로 뭐 증명되어져야 된다 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By faith we understand. By understanding we believe가 아니에요. By faith, 믿음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이해되어지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있었더니,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광야에 도저히 길이 날 수가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어느 교회가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가장 없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어요, 믿어요 얘기하면서 정말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로, 이익과 손해로 내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해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안 보여요. 그냥 광야와 사막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광야만 보여. 맨날 사막만 보여. 누가 광야에 길이 생겼습니다. 어디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저기 있잖아. 안 보여요. 왜 너는 보이고 나는 안 보이니? 나한테 좀 보여달래요.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기대감으로 벅차 있으세요? 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보여주시는데 가슴이 둥둥둥 뛰어요. 근데 너무 답답한 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돌아오면은, 제가 안주골증에 돌아오면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마음에 갖게 됐는데 어떻게, 방법은 별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같이 봐야 돼. 이렇게 함으로써 책임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제가, 여러분이 봐야 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광야 같은 길 가운데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사막에 생명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믿음으로 보면 광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엄청난 대로를 만들고 계심이 보일 겁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지금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머무는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만드시는 놀라운 길.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요. 배반당해요. 아니, 팔려간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노예가 됐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줌마가 와갖고 자꾸 꼬시네. 자기는 그게 싫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고 딱 강하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한 거잖아.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 가요. 여러분,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됐지, 내가 하나님 왜 믿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냐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낫지, 하나님 믿어서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요셉은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 보여줬던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랬기에 마지막에 형제들이 왔었을 때도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넉넉히 이기니라 저 처음 불러보는데 그 가사 참 제가 좋아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내가 비록 역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래 참으며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인생, 더는 여러분의 결혼 앞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멋있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쁜, 돈 잘 벌고 착하고 밥도 잘하고 순종적인 여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예.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짝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라고 느껴지는 그 삶 가운데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신 날을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매여서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태어나서,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하고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진 게 처음이에요. 애들이 있었고 그래서 함께 이번에 처음으로 둘만 같이 있었어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지났더니 어떤 목사님이 다가오세요. 어떻게 지내냐 해서 아우 사모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색을 딱 하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을 안 해봐서 뭔지 다 모르죠 지금. 근데 제가 그래서 안 힘들다고. 정말로 안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는 35에 결혼했거든요. 지금은 35이면 어우 젊네 그럴지 몰라도 저 때는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짜증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보세요. 보일 겁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도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그 주님이 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오늘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찬양의 삶이에요. 저는 청년들 들어올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찬양팀은 찬양하는데 청년들이 찬양을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 목소리가 미안해요. 뭐라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닌데. 청년들의 찬양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싶은데 청년들의 찬양 소리가 잘 안 들려. 저는 오늘 처음 부른 넉넉히 이기느라 처음 부른 찬양인데도 저는 그냥 무조건 따라 부르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음악을 미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는 시험을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어요. 필기시험은 공부해서 치는 건데 실기시험은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 하나를 선생님이 정해주면 그걸 부르고 거기에 점수를 매겨줘요. 잘하는 노래 잘하는 친구는요, 선생님이 피아노에 딱 앉아서 팔짱 끼고 다 들어요. 끝까지 묵상하며 들어요. 그리고 A 줍니다. 저는요, 실기할 때마다 딱 멈춰지는 곳이 있어요. 일송정 푸른 소른, 그럼 끝이야. 선생님이 경이라 됐다, 미. 저는 음악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찬양 인도할 때도요, 음악성이 없어갖고 첫 노트를 잊어버려갖고 이 임내 같은 여인 우리 모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 코드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불러야 되는데 내가 인도자니까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을 못 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옆에 찬양 이제 하는 사람이 서 있잖아요. 야, 빨리 시작해봐. 찬양 인도자인데 옆에 사람이 그러고 찬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찬양 인도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음악이 아니에요.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올려드리지만, 여러분, 광야에 길이 생겨지고 사막에 강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니까 그것에 대한 내 삶의 반응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맨날 광야만 보는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맨날 사막이 보이는데 찬양이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곳에 하나님이 엄청난 생명의 길을 만들고서 우와 라고 하게 되어져.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찬양이 차고 넘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시편 150편 중에서 반 이상이 다윗이 쓴 건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라, 전도하라 말씀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많이 적혀 있는 말씀이 찬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50편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게 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왜 찬양이 사라지고 있어요? 광야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막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사막 가운데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하심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니까 광야만 보이고 내가 하니까 사막만 보여지는 곳에서 찬양이 나올 수가 없지요. 내가 해봤자 억지로 하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광야에 엄청난 길이 생겨요. 생명의 길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놀라운 일들이,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흘러서 그곳에 숲풀이 우거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와,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 청년들은요, 정말 그렇게 찬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도 함께 찬양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 정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노래를 부르자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어떨 때는요,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내 입술은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는데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속에 내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요. 앞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양옆으로 봤더니 양옆은 끝없는 광야야. 갈 길이 없어요. 사람은 막다른 길에서 고통 속에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불평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는데 어느 정도로 불평하냐면, 왜 우리를 구원했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내가 왜 예수 믿어갖고 이 고생하냐고,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했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가 삶 속에 있거든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더 힘들어. 안 믿을 때, 대충 믿을 때가 훨씬 더 쉬웠어. 나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노예로 살을래. 그게 낫지 왜 광야에서 내가 죽어야 되니?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원망을 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요,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은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뒤에 애국 군대 이길 수 없어요. 광야 도망가봤자 금방 잡힐 거예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못해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것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백성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왜 나 구원해갖고 이 광야에서 고통받게 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내 앞에 막혀있는 홍해를 나는 상상도 못하고 그게 갈라질 거라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심의 역사, 우리가 내년 안에 아직 인크라이스트 2달 남았지만은요 그 인크라이스트 안에서 내년 안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동일한 무게로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제가 내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를 동일하게 느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삶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이 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양옆에 바다 벽이 생겼는데 그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놀라운 삶,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찬양이 안 나올 수 있겠어? 여러분, 그 찬양이 자고 넘치는 우리 새누리의 정말 젊은이들, 이 북가주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이 잘하는 찬양이에요. 네, 부탁드립니다.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정말 기대하며 기억하며 이 찬양 가운데 한 마음으로, 그동안 조그맣게 불렀던 분들도 한번 큰 소리 내서 불렀으면 좋겠어. 주위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음치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조금 더 크게 부를 수 있을까요? 소리 내서 내가 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요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를 우리 두 손 높이 들어볼까요? 주님 앞에 정말 마음껏 찬양하며 믿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순간 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했던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젊은 날에 주님을 알았사오니 주여 이 젊은 날에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젊은이들 아버지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의 깊이와 은혜와 능력을 이 한 해 그리고 내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지금의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청년들 주님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